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자, 올해 주일이 52주예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새로 우리가 청빙 대상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도 하실 것이고 또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일에 한 46회 내지 47회 정도를 설교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4주에 이 절교 설교를 빼면 한 42주나 43주 정도를 이 성경 권별로 우리가 핵심 메시지들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인데 시간은 42주밖에 안 되니까 흐름이 같거나 주제가 비슷한 것은 저희가 묶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다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먼저 보는데 새해 첫 주일에 이 창세기를 보는 것은 새로운 이제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하죠. 자, 창세기는 무슨 뜻이죠? 네, 한번 넘겨보실래요? 창세기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거리에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죠.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시작 또는 시작을 의미하는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창세기는 우주의 만물과 또 인류와 또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인간이 또 어떻게 또 타락하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또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결말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몇 장까지? 50장까지. 자, 1장에서 11장까지, 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인류 전체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타락했고 심판을 받았는지 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든 이제 인류에게 해당이 되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점점 타락해서 홍수의 심판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구가 이렇게 불어나죠. 그 세상이 좀 좋아졌나요? 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구가 불어나면서 벽돌로 집을 짓고 성읍을 쌓고 이제 도시화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루 같은 이제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문명이 발달하죠.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떠날 줄 모르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대신에 또 하나님이 홍수 같은 큰 물로 심판을 하실까봐 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아 올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볼까요?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뭘 하자고 그랬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렇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이죠. 그래서 자기를 쌓은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자기의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주변 사람들이 하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언어로 이제 분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외국어의 기원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족장 시대의 역사 기록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창세기를 이제 후반부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국가가 아니에요. 부족 단위의 역사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12장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11장까지는 인류의 이제 보편적인 역사인데 그 실패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구속사의 시작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이 됩니다.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구속사, 구원사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전개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 구원의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오죠. 그 죽음은 우리가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새해가 되면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결심을 하죠. 근데 결심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결심을 안 할까요? 결심을 그동안에 많이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죠?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결심은 내가 뭔가를 좀 바꿔보겠다. 내가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것인데,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리, 또 이 죄성의 소리는 하지 마라고 말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 해봤잖아. 자꾸 우리를 이제 좌절시키죠.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우리의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떠나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세 가지를 주겠다. 큰 민족, 큰 이름,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떠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 뭔가 하면 우리의 우상을 이제 끊는 것이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실제로 어떤 사람은 사는 장소를 떠나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떠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의 뿌리인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을 이야기하죠. 내가 편안한 곳입니다. 또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사회적 관계의 안전망이에요. 나를 돌봐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든든한 의지하던 기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내 안전이면 돈이 내 우상이죠.
남이 늘 인정해 주는 것이, 자막을 넘겨줄래요?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 내 만족이 되면 남의 인정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만 내가 평안하다면 나의 어떤 그 통제가 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에 불안하거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나에게 떠오른다면 그것이 내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건강이 약해질 수 있죠. 근데 막 하나님이 원망이 돼요. 그러면 그 건강이 나의 우상이었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막. 그럼 내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학교 성적이 막 떨어지니까 원망스러웠나요? 하나님이? 그 성적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이나 어떤 직책에서 내려오니까 원망스러운가요? 그것이 우상이었을 겁니다. 안정되고 누리던 곳에서 떠나게 되니까 원망스러웠다면 그것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주는 안전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를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다 보여주면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보여주시기 전에 한 걸음부터 떼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아직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디인지도 모른 채 이제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가면서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세한 계획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대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따라오면 하나씩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중요하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한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세 고향을 떠났죠. 4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면 우리 장로님 만 70세라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늦은 나이인가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75세는 청년과 중년 정도에 해당이 되는 나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살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당시의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이 있고 친척들이 다 있고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버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버티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상황이 바뀌면 하겠다고 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또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데 먼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떠나라고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말씀 앞에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걸음부터 이제 옮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한 걸음부터 좀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발걸음을 옮겨보시면 하나님 이 새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이 작은 순종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 고여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복일까요?
흐르는 복인 거예요. 우리가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복을 주어.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복을 주셔서 이 복의 존재가 되고, 그러니 그가 머무는 곳이 이 복이 흘러가는 복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이 나를 통하여, 나를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로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위로를 주셨으면 그 위로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내게 용서를 주셨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이유이고, 내게 어떤 물질을 주셨다면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신 것이고, 내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면 누군가를 세우라고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복도 썩게 되고 복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흘러야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흐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근데 이 부르심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특심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그러셨거든요. 네가 가라, 복이 되기 위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세 겹의 떠남이 있었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근데 이것은 단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 지연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가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방식인데,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고 점점 순종할수록 더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약속에 세 줄기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큰 민족, 큰 이름, 큰 복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이 큰 민족은요, 그 당시로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도 없는데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 상상이 되었을까요? 가늠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인구가 약 80억 가까이 됩니다. 80억 가까이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진 종교들이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죠. 기독교가 약 한 28점 몇 프로가 되었고, 그리고 유대교가 0.1%,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슬람교도 뭐 상당히 많은 퍼센트인데 이걸 다 합치면 약 한 55%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절반이 약 40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큰 이름을 이제 얻게 하겠다 그랬는데요. 아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누가 높여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높이시게 우리가 순종해 드려야 합니다. 이 큰 복도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관계 회복 속에서 이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 이 말은 히브리어 뉘앙스로는 우리가 복이라는 존재이면서도 복의 통로라는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내가 혼자 갖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복은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인데요. 그래서 이 복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일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이 복은 일을 합니다. 가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뭔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3절을 보면 근데 이 언약이, 이 약속이 확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또 이스라엘로, 그것이 온 열방으로 확장이 되는 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이 언약은 개인의 번영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한 이 선교적인 축복의 전망이고 선교적인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온 열방을 향한 언약, 그 선교의 이 그림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 전체는 바로 이 약속을 전개해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족장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언약 속에도, 연약함 속에도 축복의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보호가 되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이 출애굽의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럼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출애굽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이것이 더 이제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요. 자, 창세기는 인간의 실패로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축복도 사명도 내가 세운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언약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는 그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뭔가 새해는 하나님 나를 뭔가 생각과 세계관과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첫걸음이 있다면 내가 순종해야 될 첫걸음이 무엇일까? 내 가정과 또 교회와 이웃과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서 나는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묻는 첫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제가 올려두었는데요.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세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열방을 향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49장 1절과 4절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온전하게 자신을 들여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